18장의 첫 구절도 그렇게 시작됐는데 오늘 19장의 첫 구절도 똑같이 시작합니다. 1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한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간지대 외딴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첩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괄호를 묶어 보시길 바라고 18장과 아주 동일하게 시작되고 있지요. 제도적으로 왕정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제도로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기보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죠. 만군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엄연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백성이며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는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왕정 제도가 아직 아니었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또 구조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사람들 개인의 양심과 신앙 속에 본질,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리심이 부재하고 있었다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자기 소유에 옳은 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신의 주관대로 살아가고 있었고 살아가고 싶기를 원했다라는 것이 오늘 여기 있는 이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사기 마지막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러한 대표로서 우리들에게 소개됩니다. 에브라임 산간지대 외딴 곳에 살고 있는 한 레위인이다라고 여기서 주인공이 나타나는데 이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벌써 첫 구절부터 조금은 부자연스러운 그런 삶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첩의 동그라미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첩이라는 필레게시라는 이 단어는 오늘날처럼 어떤 숨겨진 정부나 연인 그런 단어가 아니라 서열이 구분되지만 엄연히 그 아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첫째 아내 이시아, 둘째 아내 차라, 그다음에 첩 필레게시라고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구분 속에서의 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본문 속에서 남편이라는 말들, 또 장인이라는 말들, 또 사위라는 그런 단어들이 계속 열거되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레위인에게 이러저러한 삶의 형국 속에서 몇 번째 아내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가정에서 정식 아내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서는 보통 왕들이 첩을 많이 두었죠. 그런 어떤 지위와 어떤 부와 또 상황 관계 속에서 이렇게 첩을 두었지만 레위인에게는 좀 정상적이지는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사명과 레위인의 본분의 위치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의 첩은 그에게 나쁜 일을 하고는 그를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녀가 그곳에 가 있은 지 4개월이 됐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 첩이 레위인에게 나쁜 일을 하고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첩은 그에게 나쁜 일을 하고는 거기에 괄호를 한번 묶어보시지요. 여기서 나쁜 일이 무엇일까라는 바티즈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행음하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나쁜 일을 하다라는 말로서 보다 더 적절하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티즈네라고 하는 말은 화를 내다, 증오하다라는 그런 뜻을 함께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행음하다이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크게 분노하고 또 격분하다라는 표현을 담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화를 내고 증오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첩이 남편에 대한 어떤 적절치 않은
남편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로 인해서 크게 화를 내고 집을 떠나서 친정으로 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이 여인이 마치 행음을 해서 남편에게 잘못해서 그렇게 두려워서 친정으로 도망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또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에게 나쁜 일을 하고서, 여기서 이 나쁜 일은 물론 행음하다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크게 분노하고 어떤 일로 인해서 남편이 곤혹스럽게 화를 내뿜고 그리고 친정으로 간 것이라고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간 지 4개월이 지났다고 말합니다. 저는 1절과 2절 속에서 이 두 가지, 첩이라는 것과 또 이 첩이 남편 된 레윈에게 어떤 나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 자체가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들의 삶도 사실상 무척 정확하지 않죠. 어떤 관계에 있어서 선명하게 그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어떤 갈등의 문제는 비교적 많이 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한편에서 보면 이렇고 또 한편에서 보면 저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척 오랫동안이나 깊게 갈등과 문제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1절과 2절 속에서는 적절치 않은 첩이 있다라는 것, 또 그것으로 인해서 행음이 되었든지 아니면 남편이 무엇인가 잘못해서 그 여인이 격분했든지,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혼재된 채 삶을 많이 옥죄고 있고 사명으로 나아가고 레위인의 진정한 자기 정체성과 그런 본분을 수행해 나아가는 것을 점점 희미하고 또 그 일을 수행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묘연한 그런 삶으로 빠져들고 가고 있겠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은 단지 어떤 명목상의 슬로건이 아니죠. 정말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사도면 사도적 삶으로서 살아가야 하겠지만, 이렇게 첩이라고 하는 어떤 자연스럽지 않고 또 어울리지 않는 삶이 이루어지고, 또 그러한 삶 속에서 여인의 문제이든지 남편의 문제이든지 그것이 적절하게 해결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을 때, 레위인은 그 레위인의 진정한 의미를 삶 속에서 실행해 나아가기란 무척이나 묘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레위인의 첩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자체의 문제였듯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나라와 그 사명에 집중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정상적인 부조화를 자각하고 또 조명해야 더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벌써 첫 두 구절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그것을 더 강하게 조명합니다. 3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그의 하인과 함께 당나귀 2마리를 끌고 그녀를 찾아가서 돌아오라고 설득했습니다. 그 여인이 그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오자 그녀의 아버지는 그를 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레위인은 자신의 다소 어떤 넉넉한 삶의 형편을 얘기하는 것처럼 하인 한 명이 있었고 당나귀 2피를 데리고서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여인의 아버지가 이 레위인을 보고 반갑게 맞이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도망쳐온 딸을 다시 데리러 온 사위를 기쁘게 맞아준 것이지요. 4절을 봅니다. 그의 장인 곧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붙잡아서 그는 그와 함께 3일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첫 번째 표현, 그의 장인은 또 그와 함께 3일을 지냈습니다. 거기 괄호를 묶어 보시고 동그라미 1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장인이 사위를 붙잡고 3일을 지냈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지냈냐면 그 뒤에 설명이 나오죠. 그들은 먹고 마시고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거기도 물결을 그어 보시길 바랍니다. 4절로 보건대 이 장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처럼 보여지지요. 그래서 장인은 3일 동안 사위를 아마 정성스럽게 환대했고 머무르게 하며 또 먹고 마시고 유숙하게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3일간의 대접은 손님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통상적인 그런 환대로 여겨집니다. 그러니 지금 장인은 지금 이 두 부부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려고 정성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절입니다. 4일째 되는 날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났고 그는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빵 몇 조각을 좀 먹고 기운을 차린 다음에 가게. 그 뒤에 그러나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부터 기운을 차린 다음에 가게. 거기까지 또 괄호를 묶어 보시고 동그라미 2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날에도 한번 동그라미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 넷째 날이 되자 레위인이 일찍 일어나서 아마 아내와 함께 다시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오려고 한 것 같은데 장인은 사위를 더 머무르게 합니다. 이유는 기운을 차린 다음에 가게라고 합니다. 아마 통상적인 3일을 섬김으로써 좀 부족하게 느꼈는지 하룻밤을 좀 더 머물게 한 것입니다. 부모는 어쨌든 더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도 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6절과 또 7절입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앉아 먹고 마셨습니다.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부디 오늘 밤 머물며 즐겁게 지내게. 그 사람이 떠나려고 하자 그의 장인이 그를 붙잡아서 그는 하룻밤을 그곳에서 더 머물게 됐습니다. 네, 여기 6절 하반절에 부디 오늘 밤 머물며 즐겁게 지내게. 거기도 괄호를 묶어 보시고 동그라미 3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쨌든 정성으로 계속 머물겠다라고 아마 그냥 쉽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지만 유난히 자세하게 그렇게 이 정황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사기 저자의 어떤 의도를 우리는 조금씩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6절 상반절에 두 사람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물결을 그어보시고 그리고 7절 하반절에 그곳에서 더 머물게 됐습니다. 거기도 또 물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레위인도 좀 마음이 약하던지 아니면 성품상 그래도 좀 온건한 그런 마음을 가졌던지 장인의 호의에 대해서 그래도 무척 거기에 호응하려고 노력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8절을 지나면 이제 5일째 되는 날인데 그래서 조금 지나쳐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죠. 5일째 되는 날 그가 가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오후까지 기다리게. 그리하여 그 두 사람은 함께 먹었습니다. 네, 8절에도 5일째에도 한번 동그라미 보시고요.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오후까지 기다리게. 괄호를 묶어 보시고 동그라미 4번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쯤 되면은 좀 기운을 차린다는 건 도대체 뭔지 한번 생각해 보게. 지금 많이 기운을 차리지 않았을까요? 여기서의 기운은 아마도 그냥 어떤 육신의 피곤함만이 아니라 또 마음 여러 가지를 반영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네, 기운을 차리다. 앞에서도 계속 장인이 말한 그런 표현이었는데요. 오늘 우리들에게 도대체 기운을 차리는 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결국은 두 사람은 함께 먹었습니다. 거기도 물결을 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달이 되어도 레위는 아침 일찍 일어나 출발하려고 했지만 전날과 똑같은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하는 간청과 오후까지 기다려달라는 그런 요청으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9절도 보시면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이 그 첩과 하인과 함께 떠나려고 하는데 그의 장인 곧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자 보게나 저녁이 다 됐네 부탁이네 하룻밤 더 머무르게 여기서 하룻밤 머물면서 즐겁게 지내세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 내 집으로 돌아가게. 여기서 자 보게나부터 내 집으로 돌아가게 여기도 괄호를 묶어보시고 동그라미 5번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려 5번에 걸쳐서 일단 이 정황도 조금은 기이하지만 이 정황을 이렇게 자세하게 다 설명하고 있는 사사기 저자의 정황도 좀 의도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때 지체하면서까지 둘이 먹고 마셨습니다. 처음 사흘 동안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이틀 동안에도 장인과 레위인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그냥 머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벌써 5일째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렇게 계속 아주 많은 분량으로 읽고 있는 동안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월요일부터 금요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까지 한 주간 단위로 말한다면 5일 근무제라고 생각하면 벌써 그 5일 동안의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고 기운을 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어쩌면 레위인으로서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본디 마음이 정말 그런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어쨌든 첩을 얻게 되었던 그런 과정의 정황도 그러하고 그리고 지금 어떤 다툼과 갈등이 있어서 진정으로 가게 되고 다시 데려오는 매우 일상적인 어떤 우리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 속의 결과는 그의 분명한 디아코니아, 레위인의 분명한 직무로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도 유사할 수 있죠. 우리는 이렇게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만으로도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을 가능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려고 어떻게 보면 젊은 내내 노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학을 진학해야 되겠고 공부에 전념하고 대학을 진학한 이후에서도 적절한 자격을 갖추려고 온 생애를 투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혹시 시집가고 장가가도 또 그 안에서 이러저러한 삶의 어려움, 때로는 일탈, 또 그것을 수습하려는 많은 어떤 인생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5일을 지나가듯이 우리들의 한 5년, 한 50년 이렇게 훌쩍 지나가면서 도대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적 레위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인지 그 실체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먹고 마시는 것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 또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문자적인 자체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교회를 빠지지 않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잉태되고 있고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사실상 본질적으로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이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어떤 그런 출석부를 찍는 기관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으로도 그것만이라도 다행스럽게 여겨져서 교회도 그것으로서 그냥 멈추게 되는, 나름대로 이 레위인이 장인의 어떤 그 부탁에 좋은 마음으로는 호응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무기력한, 우유부단한 그런 반응이듯이 교회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인의 삶과 또 복잡한 생활의 이런 양태 속에서 교회도 더 이상 어떻게 하기 어려우니 이렇게 그냥 어느 정도 머무르는 정도에서 멈추는 그런 교회, 또 그런 목회자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사고 팔고 장사하는 일에 모든 일을 투입하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목소리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입니다. 홍수가 나기 전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갈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사도들의 대변이 아닙니다. 지상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목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떤 외형적인 삶으로서 신앙의 형태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분투하면서까지 순종하려고 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이라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부단히도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경책하면서 나아가야 할 그러한 사명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 시대의 성격을 깨닫고, 따라서 이 시대 속에서 영적 레위된 인생으로서의 그 시대의 요청이 어떻게 부응되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끓어오르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움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주제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몰두되어지고 있는 그것 이상의, 그리고 그것 이하의 크게 다를 것 없는 5일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조명하고 다시금 진정한 영적 레위, 혼탁한 팬데믹의 시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레위인은 4일 동안 먹고 마시며 시간을 보냈고, 다섯째 날 때도 오전과 한나절을 보내다가 아마도 해가 지기 전 3-4시간 전쯤에 길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려는 마음의 어떤 갈등과 어떤 마음의 계속된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룻밤 더 머물지 않고 안장 얹은 나귀 2마리와 자기 첩을 데리고 길을 떠나 여보스 곧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장인의 좀 지나친 만류에도 불구하고 또 길을 떠나게 됐죠. 집에 도착하기 전에 하룻밤을 객지에서 보내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레위는 재촉해서 베들레헴으로 떠났죠. 지금 이 베들레헴에서 지금 레위가 살고 있는 집 에브라임 산지로 가려면 예루살렘을 지나가야 하고, 예루살렘을 지난 후 기브아와 라마를 거쳐야 에브라임 산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해가 저물어 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인이 이렇게 주인에게 제안합니다. 11절 부터 12절 또 13절인데요. 그들이 여보스에 가까이 왔는데 날이 저물어 가자 하인이 그의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부탁입니다. 이 여부스 사람의 성읍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무르시지요. 종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다른 민족의 성읍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브아로 갈 것이다. 그가 자기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기브아나 라마까지 가서 그 둘 사이 가운데 한 곳에서 머무르도록 하자.
하인은 여기 여부스 성읍에서 유숙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부스의 동그라미 해보시길 바라고, 레위인이 지금 이 여부스에서 머무르자라는 이 제안에 레위인이 이방인의 지역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는 그의 생각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부스는 그냥 통과하자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하인과 이 주인으로서의 레위인의 이 대화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의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레위인은 지금 여부스는 지금 10절에서 곧 예루살렘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여부스 성읍을 이방인의 성읍으로, 또 그 거주민들을 이방인들로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는 베냐민 지파의 땅인데 사실상 왜 여부스를 아직도 이방인 지역으로 여겼는지는 사사기 1장 21절 속에 이유가 있습니다. 1장 21절을 보시면,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야 오늘날까지도 여부스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의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 왕 때가 되어야 다윗 왕이 모든 여부수를 다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큰 왕의 성으로서 그렇게 세우고 오늘날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여부수 성읍을 베냐민 땅이지만 베냐민의 사명으로서 그들을 온전히 내쫓고 정복의 미완성상으로 있는 것도 어쩌면 베냐민의 사명이 충분치 못한 아직 미완성으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 레위인도 이 여부스 성읍을 이방인의 땅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에도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으로서 첩을 두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방인적 삶의 형태다라는 것을 그는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여부스가 베냐민 땅이지만 아직 이방인의 지역이다라는 선명한 구별은 할 줄 아는데, 그가 레위인으로서 첩과 함께하고 있고 그에게 주어진 레위의 진정한 명분과 정체성의 수행 여부의 그 구별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결국에는 14절과 15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던 길을 계속해서 해질 무렵에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부근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머물기 위해 그곳에서 길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가서 그 성읍의 광장에 앉아 있었지만 자기 집에서 하룻밤 재워줄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레위 일행이 해질 무렵에 기브아 성읍에 도착했습니다. 3명의 여행자지요. 기브아 성읍 광장에 앉아서 유숙할 사람을 찾고 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니 나그네를 영접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접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레위인을 환대했던 장인과 달리 이 베냐민 땅에 있는 이 기브아에서는 지금 이 일행을 맞아줄, 또 환대할 만한 그런 정황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기다리지만 오히려 더 두려울 만큼의 냉대감이 이 넓은 광장에 을씨년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벌써 해가 저물었고 내일부터 펼쳐질 스릴러물에 가까운 아주 무서운 광경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한 이야기로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정말 스릴러물에 가까울 만큼 엄청난 사건과 사고들을 매일 만납니다. 너무 매일 만나서 자연스러워졌죠. 일상을 통해서 또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는 수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베냐민 땅 기브아 성읍 속에서의 이 차가운 또 무서울 만한 냉대처럼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이 멈추거나 철회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은 더 이제 재촉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역사는 더욱더 강렬하게 누군가를 통해서 수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누구와 그러하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부자연스러운 그 두 단어의 결합, 레위인의 첩, 그것이 정실 부인으로서 역할을 하던 하지 않던 이제는 정상화를 향해서 결심해야겠고, 계속 5일째 되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 속에서 좋은 의도를 할지라도 분명한 자기 결단과 부르심을 향해서 성숙하고 의연한 사명으로서의 시작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러한 삶이 오늘 결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